세 가지의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탄은 세 가지의 기적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수천 년 전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 기적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상세히 말씀드릴 것이고,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탄생을 한 것이 기적입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탄생한 것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과 요한복음 1장 18절에 상세히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인 수천 년 전에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인간은 다 죽기 때문에 그 범죄한 아담의 후손을 살리기 위하여 여인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셔서 사탄을 멸하고 또 죄지은 인간을 구속하는 방법으로 여인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최초의 약속입니다. 자, 이 약속을 우리는 원복음 혹은 원시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최초의 복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 뱀은 사탄을 상징하지, 그죠? 그래서 그 여인의 후손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일을 멸하고 여인의 후손들을 다 살리는 역사를 하게 될 것이라는 그 예언의 성취가 4000년 만에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되어진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심으로 4000년 만에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후손들을 많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바로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이어져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성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BC 2000년경의 사람이니까 2000년 이후에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나셔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라는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의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되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700년 후에 그대로 성취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바로 기적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수천 년 전에, 수백 년 전에 예언되어진 말씀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성취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두 번째, 동정녀 탄생은 과학적으로도 절대 설명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에서 아기가 태어나는데 이 마리아 처녀를 통하여 아기가 탄생한 것은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답이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천사가 대답하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존자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그러니까 마리아에게서 아기가 처녀의 몸에서 임신하여 탄생되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됐다고 누가복음 1장 35절은 분명하게 답을 줍니다. 그러니까 스가랴서 4장 6절에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만이 가능하다고 하시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에스겔 해골 골짜기에 있는 해골들이 일어나는데 성령이 임할 때에 그 해골들이 큰 군대가 되어 일어났다고 말씀합니다. 에스겔 37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대로 예언하였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들어가심에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많고 많은 군대가 되었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러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할 때에 능력이 임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임마누엘인데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탄생했다고 했는데 철학적으로는 절대로 설명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무한대이신 하나님, 신이 유한의 세계인 인간의 세상으로 들어올 수 없는 겁니다. 무한대가 유한의 세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신이신 그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이 땅 위에 들어오셨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동일한 요한복음 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아들이 하나님을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기적을 행하신 거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게 곧 기적입니다. 그래서 칼 바르트라는 위대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육신, 영어로 말하면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죠. 이 성육신은 오직 믿음으로만이 이해할 수 있다. 사람의 지식과 이성으로는 해결을 하고 이해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만이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속 사랑을 베풀었지만은 인간은 하나님의 품을 떠났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려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 기적이라고 하고 신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기적이 아니고 신비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시편 85편 10절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교차하는 지점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실천해야 되고 죄지은 인간이 다 죽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가 실패로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죽는 겁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공의를 행하시고 스스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도 다 해결하신 방법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야만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 땅 위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도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고 이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의 문제와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이 세 가지의 기적을 반드시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는 수천 년 전에 예언되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된 것이고,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처녀가 아기를 낳아서 동정녀 탄생을 한 것이 기적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기적입니다. 이번 성탄에도 이 세 가지의 기적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시고 의미 있는 성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탄이 세 가지의 기적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기적 가운데 사는 존재인 것을 알고 믿음으로 이 성탄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